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반석이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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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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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벌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러워진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띠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헤매는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생명과 소망은 예수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 방책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년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시작된 많은 계획들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감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기강과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세포인 목장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와 청년부, 남녀 전도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겨울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며 섬기는 교역자와 동력자 위에 축복하여 주사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경험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많은 곳에서 기근과 전쟁으로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트르기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많은 생명을 잃고 슬픔에 잠긴 자와 실종과 건물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속히 안정과 회복의 재건이 이루어지고 이재민 구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안보가 사회와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권력과 부패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변화받아 세계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말씀을 따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년의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이 습관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 성년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며 기쁨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성도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굶주린 탕자가 바라본 풍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하사 이때의 예배를 쉬는 영혼이 예배를 사모하며 돌아올 때 성전이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로 생명 살리는 우리 성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이니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의 풍성한 기쁨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이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으로 출석과 봉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에 모범인 자인지를 보고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장학생 신청은 2월 26일까지 4층 로비와 3층 소예배실에 신청서가 있는데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면은 장학부에 전달해서 또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 5회차가 2월 27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4회까지 하고 이제 5회째 들어가는데 우리 이번 5회차 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말씀 읽는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기숙사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2017년도 6월에 제가 신입생이 입학하고 그리고 또 새로 기숙사를 건축했다고 해서 제가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대충 이렇게 대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집에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벽돌로 이렇게 제대로 된 집을 지어서 이제 같이 축하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요. 방이 모두 6칸이 있는데 한 칸은 예배실, 그리고 한 칸은 교수 숙소, 그리고 한 칸은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 숙소, 그리고 3칸이 우리 학생들 숙소였습니다. 남자가 두 칸, 그리고 여자가 1칸. 그래서 방이 넓진 않은데 우리 군대 내무반 내무반처럼 길게 평상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한 9명에서 10명 정도가 누워서 생활을 했어요. 이제 지금 아직도 그거를 쓰고 있는데요. 올해 6월 달이 되면 이제 새 학년이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신입생이 모집이 돼서 한 40여 명이 좀 넘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다가 기숙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숙사를 새로 짓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8평짜리 6칸으로 기숙사를 지어서 남학생이 쓰고 지금 현재 3칸 쓰고 있는 기숙사는 이제 여학생이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신입생을 맡기로, 그래서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지금 2천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계시는 이사님들 6명이 6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들과 함께 1,400만 원을 이렇게 마련해서 지금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후원을 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이 좀 힘을 써서 이렇게 후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우리가 모금을 해서 우리가 전달할 예정인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우리 겨울 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아주 너무나 신나고 또 재미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유초등부는 어제 교회에서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을 자고 오늘 이어서 아마 겨울 성경학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해주고 섬기고 우리 교사들도 너무 수고 많으시는데요. 그리고 우리 찬조로 도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또 음식으로 또 물질로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있는데 이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역자 동정으로 제가 2월 20일 내일부터 23일까지 잠실 시찰에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는 전도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그리고 당회가 다음 주, 그리고 목장 모임도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셨지만 우리 인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약혼 중에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남녀 두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되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지만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만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만삭이 되었을 때 때마침 호적을 행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요셉과 약혼녀 마리아는요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이 땅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별을 보고 알게 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태어날 거니까 왕궁에서 태어나리라 생각하고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헤롯 왕은요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힘을 얻어서 자기를 배신할 것이 두려워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었던 갓 태어난 많은 아기들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여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일을 배우시고 아마 그 일을 하시면서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 분명히 부모님의 양육과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 인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관한 기록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랍비들과 토론을 벌이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내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뒤늦게 발견하고서 급히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계셨죠?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마리아가 왜 너는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나물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른 어린 시절이나 젊은 20대 시절의 일은 전혀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또 그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 하는 그런 자녀 교육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이게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선지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공생애가 뭘 말하는 거죠? 공생애를 사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전과 후가 어떻게 나눠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기 전과 받으신 후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영에 속하게 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메시아의 길을 계속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늘 수시로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우리 혼으로만 살아가요. 내 신념과 내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임의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초막절, 명절이 시작되니까 형님에게 명절을 지키러 올라갑시다 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시다가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변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본인 뜻이 아니에요. 본인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때 명절 중간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인 어린 양과 같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라고 각오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이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임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이 시작되었는데도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다리고 있던 자들의 손에 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시작되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헤롯 성전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님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숨어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분명히 예수님을 해치려고 작정한 자들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사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떠들도록 내버려 두는 걸 보니까 그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나 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공회원들은 예수가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말을 하도록 떠들도록 내버려 두느냐,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한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안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혼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야만이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자기들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만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고 있다고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 제정신인가? 200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200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왜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과 지혜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좀 다물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이고자 하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자 그 가운데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 때문이 아니에요. 감동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확신이 되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따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신랑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결혼하실 때 어떻게 결혼하시게 되셨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일까? 이 사람과 함께 살면 내가 행복할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비교하고 저리 비교해서 결혼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아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랑스러워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까지도 이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게 재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재고 따지고 계속 하는데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듯 계속 날마다 샘솟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재고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걸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사랑스러워지고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왜 사랑하나요? 아무리 말 안 듣고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품어주고 내 자식이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짝져준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고요, 난관이 있어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더라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켜주고자 하는 거예요. 부디 결혼을 앞두고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이 내 짝이라고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분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주신 짝이라고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따져보고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지 말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세요.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결국 혼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근데 잡을 수가 없는 거야. 3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왜 그런 거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더라도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장차 오르시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가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 멀리 저기 헬라 그리스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가르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믿어? 현실 도피하고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이 진리가 뒤집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소망 가운데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았던 지혜로운 5 처녀들과 같이 믿음으로 등불을 밝히며 살아갑시다. 이왕 사는 삶이 그냥 어두침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있음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참빛이 있음을 비춰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강림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다시 우리를 가운데 오심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의탁하며 일천번제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땅끝 선교를 위해서 장학사역을 위해서 또 주님의 전을 헌당하는 일 위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린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들을 날마다 그 삶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음성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